오늘 제목을 조금 바꿔서 하나님이 측량하시는 줄자, 갈대자, 다림줄은 무엇인가? 다림줄은 추가 달린 줄자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니 성경은 영적인 책인데 아니 무슨 이런 자들이 나오는가? 이거 뭐 건축가들이 건축할 때 쓰는 도구들인데 왜 이것들이 성경에 나오는가? 여러분 우리가 의아해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성경에 이러한 건축 도구들이 나오는 것은 여기 이게 지금 다림줄이죠. 다림줄은 이렇게 추가 달려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 벽을 이 건축을 다림줄로 이렇게 재고 있죠. 하나님께서 다림줄로 교회를 재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재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성경책에 줄자나 갈대자나 다림줄이 나온다는 건 하나님이 건축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건축하셨죠? 파운데이션, 기초는 선지자와 사도들. 파운데이션이 뭐라고요? 기초가 선지자와 사도들이라고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반석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선교사가 돼서 하이티를 가서 교회를 세웠다. 그럼 여러분이 반석이에요. 여러분이 그 하이티 교회의 반석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반석의 모퉁이 돌은 누구라고요? 모퉁이 돌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은 건축자세요. 하나님이 건축자니까 성경에 줄자가 나오고 갈대자가 나오고 다림줄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건축할 때 이 줄자, 갈대자, 다림줄은 어떻게 뭐였어요? 정확하게 치수를 재서 조금이라도 땅과 90도 각도에서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압력에 의해서 쓰러지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스라엘을 건축하시고 교회를 건축하시고 나를 건축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건축자시다. 건축자시기 때문에 이러한 줄자, 갈대자는 막대자죠. 다림줄, 추가 달린 줄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건축자이시기 때문에 나도 건축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건축하신다는 건 나도 나를 건축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건축할 때 하나님이 나를 건축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래서 나는 뭐를 건축해야 돼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건축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건축해야 돼요. 그러면 파운데이션은 선지자와 사도들이고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고 그 성전의 건물 하나하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건축하고 내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하는 거예요. 근데 건축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자들이에요. 자들, 줄자, 갈대자, 다림줄이 너무나도 필요해요. 이 자들이 없으면 삐쭉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잘못 피사탑 있죠. 피사탑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견고하게 우리를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교회와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건축하기 위해서 쓰는 도구들이 줄자와 갈대자와 다림줄이다. 근데요 또 다른 사람이 또 건축을 해요. 사탄도 건축합니다. 사탄은 자기의 왕국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단체를 뭐라 그래요? 프리메이슨이라 그래요. 프리메이슨이 뭐예요? 벽돌공들이에요. 벽돌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그 성전을, 그 자기의 왕국을 건축해야 되는데 두로에서 히람을 아주 그냥 두로에서 그냥 엄청난 이 테크놀로지 가진 히람을 데려와서 성전과 자기 집을 짓습니다. 그때부터 사단의 프리메이슨이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들도 하나님을 카피해서 건축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프리메이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사탄의 왕국을 건축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고 우리는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근데 건축할 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이러한 줄자, 갈대자, 다림줄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자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나, 우리는 이 자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을 보겠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래서 말씀으로 딱 가라사대 하니까 땅이 갈라지고 바다가 갈라지고 온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하시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한마디 딱 하시니까 온 세상이 그냥 6일간에 다 지어졌다. 우리는 그렇게 간단하게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말씀 한마디로 6일 동안 천지 창조가 됐지만 그 안에 디테일,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줄자로 다 측량하시고 재어보시고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이 줄자를 엄청나게 쓰셨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욥이 영감으로 깨달았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기초들을 놓을 때 누가 그 치수를 재었는지 내가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청량줄을 띄었느냐? 이 우주가 움직이는 우주의 법대로 법칙대로 1차의 오치도, 만약에 태양이 도는 궤도와 달이 도는 궤도가 1차의 오차가 생기면 그때는 해일이 일어나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 모든 우주의 섭리를 줄자로 치수로 정확하게 계획하시고 재어서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라는 거예요. 창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건축하실 때도 이렇게 자들을, 줄자들을, 다림줄을, 갈대자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런 걸 얘기하나?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지을 때, 나의 성전을 지을 때 반드시 줄자를 사용할 것, 반드시 갈대자를 사용할 것, 반드시 다림줄을 사용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점과 흠과 티 없는 성전을 여러분이 짓지 않으면 무너져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집을 짓는 자니 모래 위에 아니면 반석 위에 짓는데 조금이라도 수치가 틀리거나 잘못 짓게 되면 무너지는구나. 우리는 모두 집 짓는 건축가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때까지 집을 지었는데요, 너무 엉터리로 지었어요. 이 사람 말하면 이렇게 짓고 저 사람 말하면 저렇게 짓고,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듣고 짓는 게 아니라 성령이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대로 집을 지어야 여러분의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줄자들이 뭐예요? 줄자들이, 이 측량줄, 이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계속 가니까, 자, 여기 성막을 여러분 읽어보셨잖아요. 모든 치수가 있는 거예요. 다 줄자로 재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랑이면 사랑, 겸손이면 겸손, 성령이면 성령, 은사면 은사, 전부 다 영적인 법칙이 있는 거예요. 법칙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치수가 있는 거예요. 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재는 거예요. 재서 내가 어느 쪽으로 삐뚤어졌나, 이쪽으로 갔나, 내 양심이, 내 마음이 진실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나, 항상 재야 되는 거예요. 막대기자로, 줄자로, 다림줄로. 그 다림줄과 막대기와 줄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인 거예요.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멋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하더라.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 건물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6장 2절, 한 휘장의 길이는 28규빗이고 한 휘장의 폭은 4규빗이며 모든 휘장은 한 치수라야 하느니라. 한 치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규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건물을, 여기 칼펜터리 계시나 모르겠는데 모든 게 규격이 있고, 나라의 기준 규격이 있고요, 집마다 기준 규격이 있고요. 그거 다 법칙대로 해요. 그냥 아무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짝이 하나도 안 맞아서 나중엔 집이 망가지는 거예요. 바람이 들어오고. 다 규칙대로, 규격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 섬세한 규격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가 필요한 거예요. 자가. 그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여기 26장 8절에 가면 한 휘장의 길이는 30규빗이 되게 하고 31규빗이면 안 되는 거예요. 20규빗도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30 큐빗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흠없고 점없고 티 없는 하나님의 신부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대로 성령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양심에 이거 아니다, 이거 말씀대로 아니야, 조금 삐뚤어졌어, 너는 지금 네 생각하고 있어, 이게 네 고집이야, 네 욕심이야, 양심에서 들리잖아요. 이건 네 교만이야, 들리잖아요. 들릴 때 묵살시켜버리고 묵인하고 나는 내가 잘났어, 나는 내 복음 따를 거야,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하고 환휘장의 폭은 4큐빗이 되게 하며, 되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되게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건축가, 우리는 우리의 성전을 지은, 내가 성전이잖아요.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이 내 몸인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규격에 맞게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11개의 휘장이 한 치수가 되게 할지니라. 되게 할지니라. 그럼 어떻게 되게 해요? 줄자가 있어야죠. 갈대자가 있어야죠. 다림줄이 있어야 돼요. 그것으로 항상 비교하는 거예요. 항상 비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자꾸 잊어버려요. 저도 말씀을 안 읽으면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럼 부러워요. 이런 거 듣잖아요. 그러면 난 또 마음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만 봐서 이게 4큐빗이구나. 근데 저 사람들은 6큐빗이네. 저 사람 따르지 말고 난 말씀을 따라야지. 자꾸만 내가 리마인드 시켜야 돼요. 자꾸만 말씀으로, 기도로 내가 자꾸만 기도하면 성령이 리마인드 시켜주시고, 내가 말씀을 읽으면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기준과 큐빗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계를 자꾸만 내가 리마인드 시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집을 제대로 못 지어요. 다시 가게 되면요, 자, 여기 보게 되면 계시록 11장 1절,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경배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건축하십니다. 자, 여기는 도성이 나오죠. 나와 말하는 이는 그 도성과 그 문들과 그 성벽을 측량하라고. 이 도성은 뭡니까? 하늘에서 도성이 내려오는데 신부라, 신부라. 하늘에서 신부가 내려오네요. 도성은 신부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나 경배하는 성도들이나 신부들이나 하나님께서 다 건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줄자로, 다림줄로 다 만드신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선 지금 하나님께서 줄자로 건축하시는 게 아니라 줄자로 측량하시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진 것을 측량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줄자로 만들기도 하시고 만들어진 것을 시험하기도 해요. 테스트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누가 저를 만들었어요? 이 최 목사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줄자로 만들었어요. 계속 재는 거예요. 틀렸다, 틀렸다, 틀렸다. 그러면 나는 그걸 보고 계속 다시 맞추는 거예요. 근데 안 맞춰, 내가. 맞추기 싫어. 그러면 얻어 맞는 거예요. 그럼 한번 되게 터지고 난 다음에 주님 맞출게요. 그럼 내가 맞추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와서 그걸 또 재봐. 맞췄나? 참 정확하신 분이에요. 이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눈물과 얼마나 많은 기도와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우시면서 재는 거야. 하나님도 우리를 재실 때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아니, 오늘 내가 지금 재야 되는데 안 맞으면 어떡하지? 안 맞으면 어떡하지? 예수님도 너무나 곤란하시고 너무나 힘드신 거예요. 근데 그게 맞아야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혼낸 다음에 다시 재보니까 또 안 맞아. 그럼 내가 맞추는 거예요. 찍찍찍 해서 맞추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또 와서 또 재. 맞았다 하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이제 휴거될 사람들인데 그 경배하는 사람들 와서 측량해 보라는 거예요. 그 측량해 보니까 맞았어. 수치가 맞아서 이 사람들은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성전 밖에 있는 그 젠타요, 이방인의 뜰에 있는 사람들은 놔둬라. 그들은
대환란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수치가 안 맞는 사람은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거고, 수치가 맞는 사람은 쉬고 나가는 거고, 그러면 수치가 안 맞는 사람은 대환란에서 수치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에서 맞춰지면 그 사람들은 순교로 구원받는 거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예루살렘 도성이 내려와요. 그 신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내가 수치를 재어보리라 했더니 네모 반듯하며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딱 맞던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딱 맞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영광 돌리고 난리 나고 천사들이 찬양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나와 말하는 이는 그 도성과 그 문들과 그 성벽을 측량하라고 금깔대, 요거는 이제 막대기, 갈대나 막대기에 그 도성은 네모 반듯하며 밸런스가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갈대로 그 도성을 측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세 가지가 맞아야 돼. 세 가지가. 진리가 있어요. 진리, 성령, 그 다음에 열매. 저는 요 세 가지로 생각해요. 정말 진리로 하십니까? 근데 진리만 있는데 영이 없어. 그게 에베소 교회죠. 영은 있는데 진리가 없어. 그게 두아디라 교회하고. 자, 근데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다는 것은 말씀과 성령과 의, 하나님의 의, 열매가 세 가지가 밸런스를 맞추어서 그 진리 가운데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이 진리와 함께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나오는 세 가지가 온전하게 밸런스를 맞출 때 길이와 넓이가 높이가 딱 네모 반듯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목숨을 바쳐서 여러분의 건축을 하나님의 줄자로 완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자, 이제 에스겔로 넘어가요. 에스겔은 뭐죠? 에스겔은 40장부터 48장까지 재는 거예요. 재는 거. 그러니까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아니 하나님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 왜 그렇게 맨날 재기만 합니까? 이게 성경입니까? 뭡니까 이거? 이게 뭡니까? 뭐 하는 겁니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하여튼 이 에스겔 40장부터 48장은 에스겔서서 예언한 미래의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새 예루살렘.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이 방은 매치소, 저 방은 매치소, 계단은 8개에다가 그 다음에 그 뜰은 매치소.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을 그렇게 섬세하게 1.1획도 틀리지 않게 길이와 높이와 넓이가 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맞춰서 건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40장부터 48장까지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지어졌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줄자로 그렇게 건축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한 사람이 있더라. 예수님이죠. 그의 모습은 노새 모습과 같으며 그의 손에는 3줄과 출렁대를 가지고 대문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줄자랑 막대기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기로 작정을 하셨어. 그 사람의 손에는 6큐빗의 측량대가 있었는데 그 길이는 한 규빗과 한 뼘이라. 그러므로 그가 건물의 넓이를 재니 1리디오 재기 시작하는 거죠. 그 손에 줄을 잡은 사람이 동쪽으로 나가서 1000큐빗을 재고, 처음 잰 거예요. 처음 딱 쟀어요. 그가 물을 통과하여 나를 데려가는데 그 물이 발목에 차더라. 발목까지밖에 안 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재보세요. 그럼 성령이 발목까지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재고 하나님도 재는데 통과했어. 그럼 성령이 발목까지 와. 그 다음에 그가 다시 2000규빗을 재고 물을 통과하여 나를 데려가니 그 물이 무릎까지 차더라. 또 쟀어. 그랬더니 성령이 무릎까지 와. 그가 1000을 재고 나를 통과시켜 내려가니 그 물이 허리까지 차더라. 재고 또 쟀어. 성령이 허리까지 와. 이 최 목사는 성령이 어디까지 왔을까요? 발목까지요. 발목까지 왔으니까 보이지도 않아. 야, 참 이게 문제입니다. 이제 성령이 어디까지 와야 되냐? 이거 어디까지 와야 되냐?
그 후에 그가 일천 또 쟀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재면서 맞춰야 돼. 마치 척추를 맞추든가 한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틀리면 그걸 깎아야 돼. 만약에 적으면 더 붙여야 돼.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되게 될 때, 내 삶이 더 이상 내가 아닌 내 삶이 그리스도가 되실 때에 그때 성령이 이제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넘치기 시작해. 그 후에 그가 일천을 재니 그 물은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더라. 막 성령이 넘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넘치는 자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줄자가 되게 하여 막대기자가 되게 하여 계속 여러분을 재시고 어자스트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와서 한번 재보세요. 내가 지금 쟀거든요. 하나님 재보니까 아이 틀렸어. 조금 더. 그러면 또 기도하고 또 머리 혼나고 그러면서 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넘치게 되는 거라.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시더라.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서 사마로 내려가서, 이 물이 뭐죠? 동쪽에서 나왔다는 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처럼,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온 강물처럼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강물의 중간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성령의 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흘러 사막으로 내려가서, 사막은 뭐예요? 다 죽은 영혼들이 있는 곳. 바다로 들어가서, 바다는 뭡니까? 세상입니다. 바다로 들어가서 그 물들이 치유를 받더라. 세상의 물들이, 세상 사람들이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계속 재서 내가 성령이 넘치게 되면, 내가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세상이 나로 말미암아 치유를 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새 예루살렘 미래도 얘기하는 거죠. 앞으로 미래에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강물이 온 세상으로 가서 다 치유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건데,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내가 내 자신을 재어서 내가 성령이 나를 넘치게 되면, 내가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치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거죠. 이것이 주가 명령한 법의 율례이니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멍에 매지 아니한 불굿 암송아지.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점도 없고 흠도 없으세요. 치수가 딱 네모 반듯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도, 신부들도, 신부가 뭐라고요? 하늘에 내려오는 도성이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딱 맞는 네모더라. 근데 신부들이 뭐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게 신부예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나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교회도 치수로 정확히 재서 점이나 흠이나 티가 없어야 되죠. 자, 여기는 베드로후서 3장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너희가, 우리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점 없고 흠 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정확한 치수로 네모 반듯한 하나님의 신부로 발견되도록. 아마 이거 킹제임스를 봐야 이게 정확히 해석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까지 한 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기 다림줄이죠, 다림줄. 그러니까 우리 인상이 이게 우리가 오래 살게 되면 우리의 이 백본이 이게 다 망가집니다. 이걸 척추 교정을 해야 되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이 60까지 살았는데 척추를 교정하려 하니까. 근데 척추가 교정이 안 되니까 모든 건강의 이상이 척추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척추를 교정해야 되죠. 자, 이건 벽인데 꼭 인간의 척추와 같죠? 교정해야 돼. 어떻게 교정해요? 하나님의 다림줄로 교정한다. 자, 그러면 다림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기준이다. 교회는 교인들에게 이 다림줄을 주어야 한다. 목사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의 기준을 교회에다 줘야 돼요. 정말 안타깝고 화나는 일이에요. 이 기준을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안 줘요.
그래서 교인들은 각자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기준인 다림줄에 비교하여 자기의 잘못된 것을 고쳐 교정해서 올바르게 자기의 집을 지어가야만 한다. 만약 다림줄로 고치지 아니하면 그 집은 만류인력의 법칙에 의하여 기울어져서 넘어진다. 그래서 이게 건축을 지을 때 여러분 땅은 비스듬히 돼 있잖아요. 땅이 비스듬히 돼 있다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은 잘못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잘못된 세상에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그 땅의 각도에 따라 집을 지으면 어떻게 돼요? 눈이 보이기에는 땅의 각도로 90도로 하면은 그게 90도라고 생각하지만 땅이 기울어졌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눈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이나 여러분의 짐작으로 집을 지으면 그 집은 기울어져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다림줄이라는 그러한 우주의 법칙으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다림줄은 이 만류인력의 법칙에 따라 정확한 90도를 만들잖아요. 땅이 어떻게 되든 간에 기울어졌던 간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기준으로 정확하게 다림줄로 90도를 하게 되면 땅은 어떻게 됐든 간에 그 건물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확한 90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림줄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우리의 집을 지어야 되는 것이죠. 계속. 자, 그가 내게 보이신 것이 이와 같으니 주께서 다림줄로 만든 벽 위에서 손에 다림줄을 가지고 계셨더라. 그래, 다림줄로 만든 벽이에요. 이 벽은 뭐예요? 나잖아요. 나. 이스라엘 교회. 그걸 하나님이 다림줄로 만드셨어. 만드신 다음에 그 다림줄로 그 벽을 또 잽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아모스에게 보이신 거예요. 봐라, 보라. 여러분 보이세요? 하늘로부터 다림줄이 지금 내 머리 위에 쫙 내려온 거 보이세요? 봐야 돼요. 봐라. 각 성도의 머리 위에, 각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위에 다림줄을 내가 내리노라. 봐라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다림줄로 만든 벽 위에서 손에 다림줄을 가지고 계시면서 다림줄을 내립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기에 내가 말씀드리기를 다림줄이 보이네요. 여러분 보이세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내리신 것이 보이시냐 말이에요. 내가 말씀드리기를 다림줄이니이다 하였도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다림줄을 둘 것이요 내가 다시는 그들을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다림줄로. 그러니까 제가 한 나이 40살까지는 무슨 짓 하든지 내버려 두셨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60이 되니까 이제는 그냥 안 지나가. 다림줄로 내가 너를 잴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뒤집어 엎든지 내가 할 거야. 너도 정신 차려서 네가 알아서 해. 이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니까 이사야 28장 17절 나는 또한 공의로 주를 삼고 의로 추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말의 피난처를 쓸어버리며 물들이 그 숨은 곳에 넘쳐 흐르리라. 그러니까 제 안에 거짓말의 피난처가 있을까요? 있죠. 그게 외식의 피난처라는 거예요. 목사들이 살아남으려면 외식의 피난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는 온갖 외식으로 하다가 그 외식 속에서 나는 숨는 거예요. 나의 죄들을 감추는 거. 근데 그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거짓말의 피난처가 있어요. 거짓말을 해야 내가 그 속에서 숨어서 내가 그렇죠? 들키지 않고. 그래서 근데 우박이 거짓말의 피난처를 쓸어버리며 물들이 그 숨은 곳에 넘쳐 흐리로다. 이 우박과 물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의의 추와 공의의 줄로 이렇게 재보면은 내 안에 있는 거짓의 숨은 장소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의 피난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8장 15절 요 17절 전에 15절에 이스라엘 너희가 말하기를 넘치는 재앙이 지나갈지라도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는 우리가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숨겼음이니라. 그래서 거짓말하면서 내가 숨는 거예요.
허위, 옷을 입고 허위를 떨고 명품으로 치장하면서 나는 그 안에 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나는 숨었으니까 아무도 몰라, 못 봐 하면서 내 자신이 그 안에서 피난처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모든 속 안에 있는 거짓을 하나님의 다림줄로 끄집어내서 뒤집어 엎어서 심판하시고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회개시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림줄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재실 때 치수에 맞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시려면 이 다림줄로 여러분 속 안에 있는 모든 숨기는 거, 여러분의 인간적인 걸 다 우박으로 물들로 씻어내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에레미야 애가 2장 8절 주께서 시온의 딸의 성벽을 헐기로 작정하시고 줄을 펼치사 파괴하심에서 그의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누벽과 성벽으로 비탄하게 하시니 그들이 함께 세잔해 줬도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다림줄로 하시는 건 다 헐어.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나이가 다 허는 나이인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이때가 60년 동안 세운 게 있잖아요. 제가 60년 동안 목회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다 헐어. 다 잘못해서 치수가 하나도 안 맞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줄로 우리를 허신다고 해서 이게 끝이 아니다. 이게 사는 길입니다.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온의 딸을 헐어버렸어.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다시 재건축하십니다. 다시 재건축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사마리아의 줄과 아합의 집의 추를 예루살렘 위에 뻗칠 것이요. 아까 뭐라 했죠? 내린다 그랬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은같이 내가 예루살렘을 씻어 내리니 그것을 씻고 또 엎으리라. 그래서 처음에는 헐고요, 그 다음 씻어요, 그 다음에 엎어요. 성령으로 엎어버려요. 새로운 걸 보게 하세요.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하세요. 그 다음에 재건축하세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자비와 더불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자비와 더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망하신다면요, 기뻐하세요. 이게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망해야 돼요. 그냥 그 엉터리 집에다가 새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허물어 버려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허물어 버리시나요? 할렐루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건축한 날이 눈앞에 와 있다는 거죠. 자비와 더불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내 집이 그 안에서 건축될 것이요 예루살렘 위에 한 줄이 그어지리라. 재건축하려고 재신다는 거예요. 17절 너는 더 부르짖어 말하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내 성읍들이 번성하여 널리 퍼져 나갈 것이며 주께서 다시 시온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재건축하시려고 줄자를 대신다. 어떻게 나와요? 스가랴 이제 2장에서 나와요. 더 정확히 나와요. 2장에서. 그 다음에 1장 18절 그때 내가 내 눈을 들어보니 뿔 4개가 보이더라. 그래서 이 스가랴 1장 18절 이 이야기, 내 뿔과 내 목수들은요, 옛날 그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아무리 읽어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번에 보니까 뭔지 알겠더라고. 아, 하나님이 건축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게 다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대로 하나를 깨달으면 다른 게 이어져서 깨달아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건축자라는 걸 깨달았을 때 이 내 목수들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이 내 목수들이 뭐예요? 건축자들이에요. 재건축하는 천사들이에요. 재건축하는 주의 사명자들도 될 수 있겠죠. 내 뿔들은 뭐예요? 동서남북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의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에요. 이제 조금 다음에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그때 내가 보니, 내 눈을 들어보니 뿔 4개가 보이더라. 이 뿔 4개가 뭔가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스가랴가. 그러므로 내가 나와 말하는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였더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것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버린 뿔이니라. 이 느부갓네살 왕과 이 적그리스도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 세상 나라의 네 뿔인 거예요. 그렇죠? 네 뿔이 뭐예요? 바벨론, 미도퍼시아, 그리스, 로마. 지금은 로마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예요. 유럽 세력으로. 적그리스도들이에요. 또 주께서 내게 네 명의 목수들을 보여주시더라. 아, 이 네 명의 목수들은 네 뿔로 망가진 내 인생과 이 교회를 재건축하시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이구나. 자, 그러면 20절 넘어서 그때 내가 말씀드리를 이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내 목수들이요. 건축자들이에요. 건축자들. 그가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은 유다를 흩어버려 어떤 사람도 자기 머리를 들지 못하게 했던 뿔들이라. 이방인의 뿔들이라. 크리스찬을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고 크리스찬들을 고개 숙여서 어둡고 힘없게 만든 이 세상의 세력들인 겁니다. 유다를 흩어버려 어떤 사람도 자기 머리를 들지 못하게 했던 뿔들이라. 그러나 이들은 그들을 두렵게 하려고 왔으며 또 유다를 흩어버리려고 자기들의 뿔을 유다 땅 위에 들어올린 이방인의 뿔들을 내어 쫓으려고 왔나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재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내 목수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를 재건축하시고 우리 교회를 누르고 있는 이 네 뿔들을 쫓아주시고 하나님의 재건축의 역사가 교회와 내 삶과 내 가정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 목수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 목수들이 와서 뭐 하겠어요? 그냥 재는 거지. 계속 재고 뚝딱딱뚝딱 해서 재건축하는 거지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자, 스가랴 2장으로 넘어가요. 계속 건축이에요. 계속 건축. 스가랴 2장. 그래서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보니 그의 손에 측량줄을 가진 사람이 보이기에, 예수님이겠죠. 내가 말하기를 당신은 어디로 가시나이까 했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넓이가 얼마이고 그 길이가 얼마인지 보고자 하노라 하더라.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축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재건축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재러 온 거예요. 재건축하시기 위해 측량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요. 자, 이제 스가랴 4장으로 뛰어갑니다. 스가랴 4장. 누가 작은 일들의 나를 멸시하느냐. 이게 이제 제2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을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2성전을 지으니까 너무 성전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을 지금 보면 초라해 보이세요? 아니면 멋있어 보이세요? 초라해 보이실 수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초라할까?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초라할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초라해하지 마. 초라해하지 마.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가장 최고의 교회였어. 적고 큰 게 문제가 아니라 수치에 맞냐 이거예요. 수치에 맞냐. 근데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스룹바벨이 다림줄을 가지고 있어. 자, 여기 보니까 누가 작은 일들의 나를 멸시하느냐. 아무도 너를 멸시 못할 거야. 누가 멸시한다고? 상관하지 마. 상관하지 마. 이는 그들이 즐거워하고 또 일곱과 더불어 수립바벨의 손에 있는 다림줄을 볼 것이요. 수립바벨이 손에 다림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라는 거예요. 아, 이 다림줄 있으면 우리가 그 다림줄로 우리를 재고, 그 다음에 일곱이 있대. 일곱은 뭐예요? 일곱 영입니다. 마지막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들, 지혜의 영과 그런 일곱 영들이 있잖아요. 그 일곱 영은 온 땅을 가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일곱 횃불들이 하나님의 일곱 영들인데 이게 성령님이에요. 다림줄이 있고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스룹바벨은 뭐예요? 이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을 볼 것이니 그 일곱은 온 땅을 두루다니는 주의 눈들이라. 근데 이 스가랴 4장 10절하고 계시록 5장 6절하고 7절이 똑같아요. 계시록 5장 6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보니 보라 보좌의 네 생물이 한가운데 장로들의 한가운데 도살당했던 것 같은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어린 양에는 일곱 뿔이 있고 완벽한 권세와 일곱 눈을 가졌대요. 완벽한 성령님. 근데 그 성령님은 세상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일곱 눈을 가졌더라. 그 일곱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여기 보니까 스룹바벨에게 일곱이 있는데 온 땅을 두루 다니는 주의 눈들이라 똑같아요. 근데 아직 어린 양에게는 다림줄이 없네. 7절을 가보세요. 그가 와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더라. 그 책이 뭐예요? 봉인된 일곱 인입니다. 그 일곱 인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 일곱 눈과 요한계시록을 손에 딱 잡았어요. 스룹바벨은 일곱 눈과 다림줄을 손에 딱 잡았어요. 그럼 다림줄과 요한계시록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의 다림줄은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우리를 맞춰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이 6절과 7절에 그 전 구절들입니다. 그 다음에 5절 1절부터 보면 요한계시록, 또 내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한 권의 책을 보았는데 안팎으로 기록되었고 일곱 인으로 봉해졌더라. 이게 일곱 인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책을 펴거나 읽거나 또는 그것을 볼만한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않기에 내가 심히 울었더니,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다림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줄자가 있어야 되고, 이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이 갈대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를 재보고 우리가 회개를 하든가 뭘 고치든가 하지,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하고, 이 책을, 이 일곱 인을 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이 일곱 인을 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없어서 요한이 슬피 울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러니까 그 장로 가운데 하나가 요한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아까랑 똑같죠? 아까 뭐라 그랬죠? 슬퍼하지 마, 멸시 여긴다고 슬퍼하지 마, 즐거워하라 그랬죠? 스가랴 보고. 그렇죠?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어린 양이 이겼으니 그 책을 펴고 또 그 책의 일곱 봉인을 때리라. 그래서 지금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는 다림줄이죠. 그렇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이 마지막 때의 다림줄이다, 갈대자다, 줄자다. 이것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재어서 완벽한 네모 반듯한 하나님의 신부로 거듭나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마지막입니다. 이걸 조금 제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영적으로 다시 조금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림줄이란 생명줄이다. 생명줄이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 생명줄 건져, 그걸 찬송가를 부른 겁니다. 생명줄 건져. 그래서 이 다림줄이 하늘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데 이 다림줄을 붙잡아야 돼요. 이게 생명줄입니다. 생명줄이에요. 자, 그래서 다림줄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생명줄이다. 다림줄로 나를 정화하며 성화한다. 정화하며 성화한다. 다림줄은 굵고 강해야 한다. 나의 다림줄이 아주 얇은 실 같은 줄이라면 이걸로 나는 구원을 받지도 못하고 나를 정화시키지도 못하고 깨끗하지도 못합니다. 굵은 다림줄을 가져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고 깨닫고 감동을 받고 그것으로 나를 계속 그 요한계시록으로 나를 재고, 오직 다림줄을 꽉 잡고 올라가야 생명줄이에요. 다림줄을 요한계시록을 꽉 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나의 다림줄이 약하면 올라가다 떨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요거 5번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 다림줄 밑이 잘린다. 자, 그래 다림줄을 타고 계속 딱 올라가는 거예요. 열심히 올라가야 돼. 열심히. 근데 나는 대충 딱 앉아서 세상에 서서 다림줄 한 손에 잡고 난 다림줄 잡았으니까 세상에서 좀 놀다가 근데 어떻게 돼요? 마지막 때 다림줄의 밑이 잘려요. 그럼 올라간 사람만 구원받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때 다림줄 밑이 잘라진다. 그래서 부지런히 위로 올라가야 한다. 다림줄로 고난을 받고 다림줄로 구별되고 다림줄로 훈련되고 다림줄로 거듭나고 다림줄로 의의 열매를 맺고 다림줄로 영광에까지 올라가자. 다림줄은 우리의 생명줄이다 하는 것으로 오늘 결론을 맺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